제목은 환란의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제목인데, 지난번에는 종말에 대한 징조,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에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환란의 때가 임하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종말 직전에, 이제 환란의 때가 오기 직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고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은 대부분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시대에 일어날 일과 동시에 종말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종말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맞이할 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예언이 1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어요. 그 멸망당할 거와 그 다음에 유대인의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그 일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일어날 동시에 환란에도 똑같이, 환란 날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먼저 15절에 보니까 한번 15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그랬잖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냐면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군대는 뭐냐면 로마 군대를 말한 거예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이제 로마 시대가 이렇게 예루살렘 정령할 것을 예언했단 말이죠. 근데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한국 개혁 성경에서는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자,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일으키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물건이라는 거예요. 70인역에서는 우상과 제의 대상,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어떤 제물 뭐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있고요. 신성 모독을 일으키는 대상,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죠. 혐오스러운 것. 네. 거부감을 일으키고 불쾌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아주 쉽게 잘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기원전 167년에, 기원 후가 아니고 기원 전이에요. 그러니까 BC죠. 그 167년에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제단에, 성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 여기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문헌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황금 제단과 촛대를 폐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부수고 성전에 그들의 신상을 놓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문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다 파괴가 된 거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성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원 후에 40년에는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의 초상화를 걸어놓고 경배하도록. 여러분 지금 중국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거기 초상화, 시진핑 초상화 그려놓고 걸어놓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있을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바울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종말에 예루살렘의 제3 성전이 세워집니다.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세워지기만 하면 건축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그곳에 불법의 사람이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때가 여러분 곧 옵니다. 그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이 눈으로 귀로 이제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이 우상, 사단의 역할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할 때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할 줄 알고 그러한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근신하고 배교의 죄를 짓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감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산으로 도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앞에 15절에서 환난의 때가 오며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이제 여러분 매스컴으로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거니까 우리가 눈으로는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마 매스컴으로 보고 매스컴으로 듣게 될 거라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제 환란이 시작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에 그렇게 산으로 도망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함락을 위하여 공격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날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함락할 때. 그러니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망할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라? 산으로 도망가라.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산으로 빨리 도망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은 뭐요, 바위가 많거든요. 바위산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동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터키도 가보니까 그 산 전체가 바위로 되어져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동굴을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에 피해서 거기서 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로 들어가서 피신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핍박자들을 피해서, 대적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원신처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로마 군대의 칼로부터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거든요. 그때 유대의 그 지도자들, 유대의 열심당원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야. 여기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예루살렘 성으로 와야지 살 수 있어 라고 그 유대의 열심 당원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뭐 하려고? 살려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어디로 도망갔을까?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진짜 산으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다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몰살당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으로 도망간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산은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산은요, 우리가 다른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산은 산 같은 문제, 우리의 문제들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도우심, 아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산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설교한 곳도 산이고, 오늘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곳도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가래? 산으로 도망가래. 이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진짜 산으로 도망갔어야 살았다고 했잖아요. 진짜 산으로 가야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환란 때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당시와 환란 때와 똑같이. 그러니까 이 환란 때는 산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아니, 이제 환란 때는 산으로 도망가도 못 살아. 아셨어요? 진짜 산으로. 이제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환란 때에 산으로 도망가라는 무슨 말이에요?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요새 되시고, 참 진리 되시고, 아멘. 그 예수님께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의 길이 열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환란 때가 시작되면 어디 가도 살 수가 없어. 이제는 아셨습니까? 어디를 가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 속에서 앞길이 깜깜하게 막혀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 품으로, 아멘,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찾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여러분은 그 앞길이 열려지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장 2절에서 보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게 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고 평강을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에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3대 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도망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도피처 되십니다. 도피성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 시대에 환란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환란 때에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주님은 먼저 지붕에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면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의 가옥은 대부분 이렇게 판판하게 되어져 있어요. 집이 판판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늘한 시간, 저녁 시간이 되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모임 장소로 하거나 대화의 장소 그리고 기도의 장소 이런 곳으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이 말이겠죠. 기도하다가 아니면 어떤 모임, 어떤 대화의 장소에서 있다가 이제 환란의 때 재난의 소식을 듣거든 집으로 내려가지 말라. 방 안으로 내려가서 뭔가를 챙겨오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거든 그냥 다 놓고 얼른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은 밭에서 재난의 소식을 들으며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밭에 가서 일할 때 우리나라도 똑같죠. 밭에 가서 일할 때 막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가진 않잖아요. 간단한 옷을 입고 가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 항상 필요합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그 겉옷을 이불로도 사용하고 또 어디 밖에 나갈 때는 겉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다 놓고 집 옆에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려오거든 집에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겉옷 가지러. 그리고 가지 말고 바로 거기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는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질 거다. 매우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찬가지로 환란의 때를 맞는 우리 자세 매우 단호해야 된다. 자, 급박하고 단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러 집에 내려갈 시간이 없다. 일을 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다. 아주 급박하죠. 그리고 아주 단호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어떤 내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어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은 여러분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으로부터 확연하게 아주 단절되는 그것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되어서 세상에 환난의 소식이 있거든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즉시 주님께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환란의 때가 되기 전부터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부활의 때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으로 향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여러분 이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물건을 가지러 갔거나 겉옷을 가지러 가다가 도망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우리도 결국 같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 뭘 막 챙겨야 돼? 다 놓고 빨리 몸만 빠져나와야 돼.
빨리 몸만 빠져나와야 살지. 뭔가 챙기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빨리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여러분의 영혼 구원에 목숨 걸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미련 두고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에 자꾸만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끌려 가다 보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건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고 조금씩 여러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캐치하지 못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캐치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아멘. 항상 깨어 있어라.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떤 것에 세상에 미련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듯이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자신의 삶, 자신의 재물 이런 것들에 미련을 둔 롯의 아내는 결국 세상을 돌아보므로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종말의 때,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롯의 처 같은 일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재물에 욕심이 많아갖고 재물에 미련이 많아가지고 주님 찾아왔다가 구원을 포기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롯의 처나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또 말씀하죠. 두 주인을 사람은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해. 난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는 돈도 사랑하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주고 있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거기 초신자예요. 그분은 옷도 비싼 거 사고 돈이 좀 있나 봐요. 막 비싼 거 사고 신발이 80컬레래. 신발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저는 정말 세상에 이런 것들 다 이제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정말 세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가고 싶은 데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뭔 재물로 살아요?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 것은 다 포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자기는 아직도 그게 좋대. 그래서 아직도 옷 사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만 사랑하면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 거 다 해주시겠다고 또한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멘.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환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인자 앞에 서려면 그러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여러분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이 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네 영이 죽어가고 있어. 깨어있어야 돼. 근신하여야 돼. 기도해야 돼.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정신을 차립시다. 아멘. 근신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말씀만 따라가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일 오시든지 예수님이 모레 오시든지 언제든지 오실 때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어져 있다가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환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라. 미리 준비하라 이 말이요. 기도로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나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세 가지를 위해서 너희가 준비 기도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첫 번째가 뭐예요? 환난의 때에 임신한 여인과 아기를 젖먹이는 자가 없도록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산부와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는 엄마는 홀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환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데 임신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힘들어. 아기를 안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홀몸도 힘든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환난의 때에 내 몸이 나의 삶에 주렁주렁 뭐가 많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그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환난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 구원을 막 준비할 때인데 막 이렇게 육적인 일이 너무 많아. 육적인 근심이 많고 육적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내 정성을 쏟고 내 힘을 쏟느라고 정작 구원에 대해서 준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거를 자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마음 자체가 여러분 생각 자체가 이제는 세상 것을 자꾸 놓고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영적인 믿음을 성장하고 영성으로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있다. 이것은 저주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있고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이 몸이 무거워서 못 도망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 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슬프다. 그런 뜻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라. 아멘. 자, 두 번째는 환난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세 번째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자, 유대인들은요 겨울이 되면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라에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얼마나 질척거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활동하기가 힘들어. 걸어다니기 힘들고 뛰어가기는 더 힘들겠죠. 그리고 이 겨울에는 식량을 준비하는 일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자, 안식일 날은 유대인들은요 행사해야 되죠.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잡아갖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행사가 굉장히 많죠.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많습니다. 그거 해야지. 안식일에는 또 1.8km를 가면 돼? 안 돼? 안 돼. 노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멀리 가면 안 돼. 그러니 산으로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겨울에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BC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방 상태에서 안식일을 제사 드리고 있을 때 이렇게 침공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 다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환난의 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분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것을 고지고대로 그냥 들어가지고 오늘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뭐하냐, 어떤 특정한 산에다가 성도들을 데리고 가고, 그 어디 또 어디 섬 있죠? 어디 섬 있었잖아요. 어디 섬? 저기 나라 저기 외국에 피지 섬으로 성도들 데리고 가서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거기서 준비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라 그랬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여기 저기서 많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산에 거기로 도망가서 거기에 통조림 싸놓고 뭐 해놓고 그러고서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이 여러분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 환난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어느 한 지역에서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27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느 한 지역에만 알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도 똑같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도 번개가 치면 다 보잖아.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에서 31절도 볼까요? 30절에서 31절 시작.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보고 통곡하고 예수 믿는 사람 맞이할 거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데 어느 한 지역의 산에서 모여 있다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런 회개하고 망측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절대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산은 진짜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가라. 아멘. 예수님께 가라. 할렐루야. 그날이 되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팔 소리 들리면 여러분 들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자, 또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어마어마한 환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으로. 창세 전에도 없었고 창세 후에도 없고 이제 진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피해라 이 말이요. 예수님께 피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환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아멘. 22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니까. 예수 풀 안에
품 안에, 팔 안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아멘. 거기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 환난할 때도 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들이 풀무프 속에 들어가도 털끝 하나 상했다, 안 상했다? 안 상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 먹이가 안 됐다.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 환난 때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예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의 기간을 단축하실 거라는 거. 1차적으로는. 자, 2차적으로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 아멘. 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일을 안 해도 여러분 불 가운데서 여러분을 타지 안 할 것이고, 네, 물 가운데서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않게 하신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절대 주님이 나를 상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 절망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아멘.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인 성도들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왕들에 의하여서, 어떤 영웅에 의하여,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환난이 올 건데 그 속에서도 이 성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날을 감하여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성도 누구? 여러분. 각자 여러분. 아멘. 누구라고? 나. 아멘.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여. 아멘. 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움직이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 지금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환난이 다가와요? 두렵고 무섭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때를 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드세요.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환난의 때가 여러분 오늘 보니까 환난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예수가 저기 있다,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어요? 26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말이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겁니다. 왜? 막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 사람들이 와 정말 예수가 여기 있구나 하고 막 우르르 몰려다닐 때가 옵니다.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디 피신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피신 안 되고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피신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절대로 흔들림이 없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환난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환난의 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